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통한 영성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 수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순종을 통한 영성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한 영성 수련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여러분, 순종을 통한 영성 수련,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떠날 때 보면은 무엇이 있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우리가 차량을 타도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죠. 영어로 이제 destination. 그래서 계속 그 목적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 얘기합니다. 목적지가 얼마 남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네가 살고 있는 내 친척과 또 아버지의 살던 그 땅,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참된 믿음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또 수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맞는 그 믿음의 수련 과정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그에 맞는 믿음의 수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맞춤식 교육, 맞춤식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 여러 인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 야곱의 순종, 또 라합의 순종, 또 사도 바울의 순종,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한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번에도 이제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뚝에 물이 넘쳐서요, 지하차도가 한 5분 만에 다 차서요, 그곳으로 지나고 있는 차량 15대가 그만 이 물길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 사상자가 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왜 죽죠? 숨을 못 쉬고 또 산소,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기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사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죠? 아마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기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라는 이 땅에 좋은 공기, 특히 연천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공기를 주었는데요,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그렇듯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모든 귀중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확 이렇게 잡고 싶고 따다가 갖고 싶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소중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사랑, 우리가 정말 사랑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대로 행하기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소망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요,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은 정말 귀중한 것,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원하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듣고 그래야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원한다면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겠어요, 어머니. 예,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순종을 통한 영성 수련.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로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이 고향을 떠나라, 너희 부모, 친척, 네가 살고 자란 이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라는 말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라,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요, 목적지가 아직도 멀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강한 이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라.
저는 더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결국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못 이겨서요, 목적지 전에 이 할머니가 그 버스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버스가 벼랑에서 굴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강권적인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여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오늘날 이제 후세인이 살고 있는 이라크죠. 그 이라크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힘든 결단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직업과 또 친족 대대로 섬겨왔던 그 땅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아주 위험한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다면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믿음의 순종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두 정탐꾼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만 그 성에 있는 군인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그 성에 살던 기생 라합, 천한 신분의 여인이죠.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두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스라엘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요, 그 땅을 보고하게 되고 결국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거는 것을 원하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원하지 이쪽도 원하고 저쪽도 원하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한때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했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하고 안보는 미국을 의지한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양쪽 다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면은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분명히 결단을 내려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결단을 해라. 이 라합, 기생 라합은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상천한지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정탐꾼이 왔었고요, 이 정탐꾼이 자기를 숨겨주기를, 목숨을 구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만약에 들통이 난다라고 한다면 라합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그 3대 숨겨준 사건은요, 목숨을 걸고 바로 믿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중대한 결정의 순종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저울질하지 말고요. 인간적인 머리로 그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한 모습,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무엇이죠?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자식 농사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알아서 터득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석박사를 받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래도요, 다들 이 자식 농사만큼은 힘들다고 하고요, 자신 없어 합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도 있었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각각 부인들이 달라요. 4명씩이나 돼요. 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복 형제들로 가득 있었고, 때로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침상까지 더럽히는, 그 첫 아들이라고 하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말로 꺼낼 수도 없는 흉측한 일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노년의 이 야곱, 서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12아들에 대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그 아들들에게 바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정마다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를 등교한다, 유치원에 간다 그러면은요, 빨리빨리 그냥 몰아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이라도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며 이 자녀가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영적인 권위고요, 특권입니다. 때로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부모가 너무 바쁘고요, 자녀들도 너무 바빠서요,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제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들 홍기한답시고 회초리를 들면요,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에 뭐 들고 있죠? 핸드폰 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요, 또 뭐 사진 찍어서 증거 남기고 뭐 하고, 이젠 학교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이제는 왕이에요, 왕.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회초리를 때려도 자녀가 죽지 않는다. 자녀를 옳은 길로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에서는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고 놔두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했지만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다 ADHD, 주의력 결핍 환자들이 됐고요, 다 정신병자처럼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농사가 어렵고 힘든데요,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진창인 가족, 아버지를 속이고 서로 이복 형제들끼리 강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팔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녀들을 다 모이게 해서 아버지인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12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며 또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농사, 자식 농사를 주었는데 그 자식에 대해 있어서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요,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요,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기도할 때 또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4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모든 상속권과 영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그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오른손에는 권위가 있어서 오른손에는 큰 아들을 둬야 됐고요, 또 왼손으로 작은 아들 쪽으로 이렇게 둬야 됐죠.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첫째를 그 아버지 요셉 오른손편에 둡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바로 축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첫째가 바로 여기 있고요, 둘째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큰아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하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즉, 축복 기도를 해둘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큰아들이 먼저고 장자가 먼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엇바꿔서 축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며 그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축복의 강물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의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또 순종의 영성 모습이 있습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이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는 것입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이제 빌립보, 오늘날 유럽의 그 길목이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순종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저 사람은 정말 인상이 너무 험악해, 도저히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복음을 한번 탁 던지면은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시킬 수 있어,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그냥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은 돼, 내가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미리 선을 긋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기 싫어도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으로 이끄신다면요, 그쪽으로 가십시오. 내가 저 집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도가 되었지만 사실 그 길을 닦은 것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어느 날 정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네 발 짐승과 각기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고넬료였죠.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구나. 내가 이방인들을 이 벌레와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부정한 자라고 멀리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라면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어서 이방인 사도로서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을 통한 영성 수련. 어제 이제 제 딸이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 22년 만에 같이 직장 생활 한 6년 가까이 했던 이제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 때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또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관련된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특허 관련 직원으로 일했었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사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은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특허 관련 그런 역할이죠.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만둔다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둔 지 22년 만에 결혼식장에서 본 것입니다. 22년 만에 뵀는데 그 2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요. 그분은 변리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제가 그 당시 회사에 그만 사임했을 때요. 이제 한참 대기업 이제 대리 과장 정도 되는 그러한 그래도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 병아리 같은 애들을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그걸 그만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셨고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요 그렇게 뛰었던 어린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시고 결혼식까지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으로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